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벌써 11월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12월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지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성경에 적어도 두 가지의 대표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 규범적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범적인 지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규칙적인 지혜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인생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원칙을 우리가 알면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의 원칙, 하나님의 그 원칙과 규범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밤이 되면 낮이 되고, 또 해가 지면 다시 이 낮이 밤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원리, 패턴 같은 것이고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지만 그 추위를 깨고 다시 봄이 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복을 얻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리들, 원칙들, 규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규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장수하고 그의 삶이 평안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슴 속에 새기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은혜를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규범적인 지혜, 성경이 가르치는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믿음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욥기 1장 8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더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니,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욥에게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그리고 소와 나귀와 낙타가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그러니까 흠결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아갔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갔더니, 그리고 악에서 떠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지켜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소와 나귀가 수백 마리요. 이것도 대단한 건데요. 낙타는 또 수천 마리래요.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지금도요, 양은 한 마리에 대략 한 4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나귀 같은 경우에는 뭐 질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나귀가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낙타는 한 120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타가 수천 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거의 뭐 재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이유가 뭐였던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를 알고 여러분들의 삶도 이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던가라는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면, 아니 잠언의 말씀대로 따르면 나 오래 살아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풍요롭고 부요롭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심장 스텐트를 받고 살겠습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그런 병을 걸렸겠습니까? 아니, 그런 인생의 커다란 어떤 벽 같은 것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기는 하는 건가? 라고 질문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내 앞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 벽 앞에 서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라는 게, 패턴이라는 것이 있던가?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 위에 있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의하게 살지만 풍요롭게 살고 불의하게 살아가는데도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나, 그러나 신학자들은 또 다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반성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이 반성적인 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규범적인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라고 하는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이 규범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늘 기계적으로 다 맞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속담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이게 규범의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콩 심었는데 싹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분명히 팥을 심은 것 같은데 콩을 거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때 도대체 기계적으로 맞지 않는 이 규범적인 지혜, 이 지혜를 함께 하는 것, 대신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고 설명해 주는 지혜가 바로 반성적인 지혜인데, 이런 반성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또다시 욥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과 가정과 그리고 수많은 풍요로운 재산, 재물, 축복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도적대들이 와서 내 가축을 전부 다 약탈해 갔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죽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떠나갔고요. 그리고 자기는 병에 걸려서 지금 온몸이 괴로운 겁니다. 간지럽고 괴로워서. 그래서 그 거친 돌, 기왓장 같은 돌을, 그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어가며 괴로워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몸에서는 극다 피가 나는데도 이 간지러움이 이게 떠나가질 않고, 자신의 삶을 보자니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자니 도무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겁니다. 욥은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4명 모두 욥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규범적인 지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너는 분명히 죄인인 거야,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답답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갖다가 신학자들이 반성적인 지혜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과거에 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은혜롭게 또 복을 얻으며 그리고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무거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규범의 지혜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그런 규범의 지혜도 소중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알려주는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의 사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콩알 만한데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크기, 이 콩알만큼밖에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나의 모든 삶을, 그리고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였던 욥은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자로 서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참 장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를 겸손히 낮추는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나의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요셉이 완벽하고 온전한 인물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종으로 이집트 땅에 팔려오기는 하였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던 종이었던 요셉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 그러니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요셉이 이러한 자리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또 요셉은요, 감옥에서도요, 죄수로 그곳에 잡혀 있긴 하지만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감옥의 모든 살림을 이 죄수인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알 수 있고, 성실했던 요셉,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섰던 이 요셉이 이렇게 감옥 살림을 전부 다 도맡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관리했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유혹, 시험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감옥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으면서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을 잘 섬기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대로 다시 복직이 되어서 파라오의 보좌 옆에서 술 맡은 시종장이 되었는데, 분명히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욥은 선으로 대하였지만 그는 욥을 잊었습니다. 규범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봤자 내가 이 조직과 이 사회에서는 그래, 너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지는 모를지언정,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도하심, 이거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처럼 규범적인 지혜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성적인 지혜, 그래,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규범적인 지혜만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어. 왜?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콩알보다도 모래알보다도 작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그 반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성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형님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파라오의 꿈, 7년간의 큰 풍년과 7년간의 큰 흉년의 꿈을 파라오에게 해석해 주고, 그리고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파라오에게 알려주어서 파라오가 그 지혜에 감탄하여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 파라오의 바로 버금가는 자리에 앉히고 그 요셉에게 이 이집트의 모든 국무를 다 맡겼죠. 그리고 흉년이 되어서요, 요셉이 풍년의 시절에 각 도시의 창고와 신전에 쌓아놓은 그 곡식을 이집트 사람들과 또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온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나누어 주는, 지금 가난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먹을 것을 찾으러 함께 온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파라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 파라오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팔았던, 우리가 죽이려 했던, 우리가 조롱하였던 내 동생, 우리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형님들은 나를 팔았겠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러한 반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바울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반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 땅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들에게 오는 이 박해의 상황과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이 정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니 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기도의 말문이 꽉 막혔을 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지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은 너무나 크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작아서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상황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황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을 살리신 것처럼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우리 이 어려운 상황,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향하여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잊지 말라라는 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셔서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인 분들은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과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맡깁니다 고백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